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6월은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의 그 유화 정책에 따라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역사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사라진 듯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가 열거되었고 이어지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또 그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29장까지 장장 20장에 걸쳐서는 이 다윗의 통치 기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살펴보게 될 17장은 그 한가운데 위치한 본문인데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17장은 역대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역대상이 주목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 중 하나인 이 성전 건축의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1절에는 맨 처음 이 성전을 왜 짓게 되었는지 그 동기가 제시됩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데
백향목은 지중해 동부 그 레바논 지역에서 이제 자생하는 소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요 장장 40m까지 게 자랍니다. 그러니 이런 건축 자재로 굉장히 좋은 목재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선 나지 않고 그 위쪽 시리아 이쪽에서 나는데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고급 목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수집 자재로 지은 좋은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다고요? 15장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모세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도록 했던 그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살펴본 17장 1절에서 이 장막을 가리켜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휘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튼튼하지 못해서 막 흔들리는 이 부실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원이 되어 있는 이 동사도 깨트리다, 밉다, 슬프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쓸모없다, 굉장히 허름하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훌륭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허름한 곳에 있다는 게 다윗은 문득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맛있는 짜장면은 자기만 먹지 않고 엄마에게도 이렇게 사드리겠다는 그런 기특한 아들 같습니다. 나단도 그런 다윗을 보면 아주 흐뭇해하죠. 와, 이번엔 진짜 왕을 잘 뽑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주시는 걸 보면 정말 다윗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도 다윗의 제안을 흔쾌히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역대상 17장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외의 답을 듣습니다. 아니 사실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자면서 정작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아들이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시켜서 엄마를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그거 취소해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냉정하게 거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요진이 이렇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집에 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지만 그 성막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또 그들과 소통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일 뿐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거나 그 안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성전을 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건축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4절에서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너는 이란 말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2절에서도
다윗의 씨 곧 그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 그들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실제 사람이 기거하는 집, 그래서 집, 궁전처럼 이렇게 기둥과 지붕이 있는 실제적인 그런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집안, 가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이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고자 했던 집은 기둥과 지붕이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은 그의 가문, 그의 집안, 그러니까 왕위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 하나님이 너 다윗의 집을, 다윗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유다에게 하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인데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하도록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신 자신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신 거죠. 이후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지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진심이나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는 그런 불순한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과 나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은요, 원래 화려하거나 장엄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광야를 행진하며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었죠. 그 조립식 건물이 크면 얼마나 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쪽에는 금칠도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지만 사실 맨 마무리 그 겉에는 시꺼먼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정말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국의 으리으리한 그런 이방 신전들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원래 다르게 지어졌는데 다윗은 이것을 자신이 거하는 이 백향목 집과 비교를 하면서 허름하다,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도 이처럼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문화나 이 세속적인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한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품으시고 또 선용하시겠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열정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제 전상출 목사님이 또 해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열심을 뿜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우리가 상상한 교회,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힘쓰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로 엽짓고
또 말씀을 다시 또 확인하며 같이 확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진심이나 헌신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세우신 영원한 나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더사랑교회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과 속도를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또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주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주님의 속도로 이 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주님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양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되고 주님 결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더사랑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로 따라가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주님 우리가 잘 소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러한가 확인했던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 주님 다시 묻고 또 조정하며 주님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혼자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주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며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주님 더사랑교회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같이 엎드려 같은 속도로 조금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같이 손잡고 주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연초부터 해왔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22주차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선지서 들어가는데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부터 또 늘 우리 가운데 들리면 좋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 공진하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좀 복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 성경 읽기가 그냥 다 읽었다 진도를 나가는데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미션 컨퍼런스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사랑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하나님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내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첫째 주 주셨던 기도 제목처럼 특별히 우리가 멀리 있는 우리 이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부터 이 선교는 시작된다고 하셨던 어제 또 조상출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옆의 지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뿐만 아니라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데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은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해야 될 텐데 이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7월 달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내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 출범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온전히 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내리에 남아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다시 문득 불현듯 주님 되새기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실천해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께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다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또 우리를 삼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정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비전이 주님 멀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그 필요를 돕는 데서부터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또 더위에 지쳐갈 때인데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유치부 여름 성경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평온하게 주님 그들의 또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 출범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옵니다.